예, 저희들이 이제 그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첫째 주는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같으면 우리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월에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을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어버이날 때는 워낙 이제 정신없이 저희들이 보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7일이죠. 이제 7일 날 서울에 있는 동생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우리가 또 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찬양을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참 오래간만에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님도 한번 생각도 하고,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이 특별히 우리 불렀던 어머님의 넓은 이런 사랑 이런 찬양들은 들으시면 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어렵고 이제 힘이 들면 이 찬송을 제가 많이 불렀어요. 많이 이제 부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또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이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 각 부분마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5장 22절부터 이제 6장 4절까지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실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22절에는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이렇게 해라. 근데 왜 제일 먼저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아마 그 고대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도 여기 나오는 그 아내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잘 신앙생활 잘 열심히 안 하시고 아마 아내들 중에 신앙생활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제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아마 교회에서 그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한테 도전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제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기를 이제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는 남편이 아내의 그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의 그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그 복종하기를 이제 죽게 하듯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제 복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이제 듣고 나시면 아마 대부분 여자분들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오늘 어버이 줄이라고 이렇게 밥 잘 먹고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내들은 그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복종을 해라. 복종. 이제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또 24절에는 이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과 그 제일 좀 한번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또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속 사람,
이렇게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이렇게 속 사람으로 자기를 이렇게 잘 단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그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 이제 사라를 하나 예로 들면서 이 사라를 봐라. 참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복종.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참 복종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라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단장이 되어졌다. 속 사람을 참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성경은 복종을 해라.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 또 우리 그 남편들의 그런 요구나 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중에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과연 우리가 그 복종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제가 드리는 그냥 성경에서 찾은 그 답변은 뭔가 하면 이제 복종을 해야죠. 뭐 복종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되느냐? 남편의 뜻을 이렇게 내가 막아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복종을 하고 남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은 제가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남편 되시는 분들이 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많은 일들을 그 벌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그 남편을 두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하소연할 때가 많았습니다. 좀 저 남편을 좀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막 그런 분들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던 것은 결국 자기는 막지는 않아.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이분은 누구를 믿느냐? 남편은 믿지 않지만 남편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분들이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계획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뜻이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 기도하셨다.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남편한테는 순종을 하지만 좀 우리가 아주 미화를 시키면 영적으로 남편을 통제해내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라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 정말 남편이 하자는 대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라가 그냥 이렇게 그걸 그냥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2번 다 이제 정말 그 사라가 다 이렇게 풀려나죠. 풀려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면 그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결혼하신 여자분들에게 이제 정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남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도와주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 이게 아마 이제 그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목적으로 그냥 남편이 잘못해도 놔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순종해라. 순종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왜 성경에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말씀에 맞추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한 질서대로 순종하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가 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들에 대한 말씀은 몇 구절입니까? 아내들에 대한 말씀 기분은 나쁘시지만 3구절밖에 안 돼. 근데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몇 구절이죠?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읽었었는데 이거 읽다가 숨이 막 막히더라고요. 아니 여자분들은 3절로 끝나는데 남자는 무려 9절입니다. 9절. 그냥 몇 배입니까? 몇 배? 3배입니다. 3배. 아마 이거 지금 이제 남자분들은 아마 이거 읽으시면 제가 볼 때 거의 다 숨 막히실 것 같은데, 자 한번 처음 보시면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대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자,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자는 복종하면 끝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 이 정말 과격한 말씀이죠. 여러분 동양에서는 누가 죽죠? 결혼하면? 여러분 동양이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시집 올 때는 다 어떻게 되죠? 여자들이 그냥 죽습니다. 친정에 대해서는 죽은 것 같이 생각을 해라. 예? 과거에는 시집가는 여자분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남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죽었을 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참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험된 것, 약점도 많고 그러셨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참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약점, 잘못, 투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했을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냥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아내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약한 것도 많고 모가 난 것도 많고. 그러나 남편의 그런 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들이 점점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점점 그런 부분이 다듬어져서 과거에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았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남편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이해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남편이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뵙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과 또 제가 자주 이렇게 대하니까,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는 잘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남편 되신 분은 아내를 위해서 뭐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마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부터 쭉 해보면 60세 이상은 그래도 아직까지 부인들이 밥을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60 넘으신 분들은 그 말이 통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들 50대만 해도 밥 얻어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그냥 이제 분위기가, 어르신들 제가 우리 공부할 때 말씀 들어보면 60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소위 삼식 새끼를, 이 삼식이들을 잘 섬겨주시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그냥 팔자론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50대만 돼도 삼식이는 집을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지고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막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젊으신 분들은 요즘 가보면 요즘은 여자분들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영화부실도 그렇고 저 비전홀 예배 드릴 때 보십시오. 애들이 울면 튀어나올 때 누가 튀어나오나? 여자분들 아무도 안 나옵니다. 다 애들은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튀어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남자애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보면 좀 불쌍하더구만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부족하냐?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그렇게 자신을 주는 것처럼 섬겨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공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라, 여러분 사례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원래 사례가 본명이잖아요. 사례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사례가 그래 고생했나? 공주 그러다가 고생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례 이름의 뜻은 공주입니다. 공주. 근데 사라의 이 뜻은 뭐냐? 열국의 여주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국을 섬기는 여주인, 이게 사라죠, 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주들을, 그래서 매일 남편으로부터 나의 공주님 공주님 이렇게 떠받들면 고생 많이 해.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공주들을 하나님은 열국을 섬길 수 있는 여주인으로 만드시죠. 여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는 공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라와 같은 열국의 여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우리들한테 남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는 아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그 결과물은 아내가 가졌던 부족함이나 흠이나 연약함들이 다 점점 없어지고 점이나 티도 없어질, 주름도 없어질 정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말장난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 누가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남편들은 그걸 막 비장의 무기로 삼아서 구박하고 막 티박을 주고 이러면 안 된다.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잘 다듬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은 남편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부터 계속 나와 있죠. 28절부터 33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분들 같으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한 반쯤 정도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튼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내의 사랑,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 아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부 간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그 다음 이제 6장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명확해. 부부가 먼저 잘해야만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작동될 수 있나?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에게. 우리가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서 부모들도 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도 잘 섬길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부모한테 잘한다고 하고 자식들한테 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두 사람의 사이가 엉망이면 이거는 부모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잘하는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 간의 관계가 명확해진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거는 이제 5계명이잖아요. 5계명. 공경해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내 부모님을 정말 무겁게, 정말 무거운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귀한 분으로 여겨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에게 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무겁게, 정말 귀하게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제가 이런 설교는 제가 청년부 예가부나 이쪽 동네를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참 그 우리 예가부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면 누구를 무겁게 여기죠? 누구를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공경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아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시대적인 뭐 어쩔 수 없는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거는 부모들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자녀들을 공경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가장 그 귀하게, 그리고 가장 비중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님 계시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전 제일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제일 고마웠던 게 뭐,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 저는 집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 밥 먹나? 밥 먹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나? 예, 잘 다닙니다. 뭐 건강 괜찮나? 좋습니다. 이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앉아 있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집사람 옆에서 쫑알쫑알 떠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집사람이 가서 떠들면, 저는 제가 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여기로부터 제가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애 놓으니까 또 제일 좋은 게 뭐냐? 집에 가면 한 번씩 좀 졸아야 되는데, 근데 뭐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애가 딱 태어나니까 부모님들이 또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대. 제가 자든지 말 이걸 아무 신경도, 무조건 애만 갖다 놔면 돼 중간에. 그래서 참, 야 이거 참. 제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무뚝뚝하고 막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잔그런 정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좋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놔두면 뭐 저는 제일 속 편한 사람입니다. 제일 속 편한 사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 잔정은 없는데 저는 이제 아주 습관적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우리 할머니 계실 때부터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하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거기서 졸고 하품하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도 묻고 구박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가서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있다가 오고, 지금도 뭐 우리 아버님 같으면 뭐 별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뭐 월요일 쉬니까 가서 뭐 식사하고 뭐 그냥 뭐 몇 마디 안 하죠. 밥 묻나? 잘 드십시오. 뭐 건강 괜찮으십니까? 주일날 교회는 잘 갔다 오셨습니까? 뭐 이거 하나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뭐 규칙적으로 저는 규칙적으로 찾아뵙는 것, 찾아뵙고 이제 그냥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냥 다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어른들 쭉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게 뭐 저도 사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욕 먹는, 소위 욕을 막 드시는 우리 그러니까 그 누구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제가 예가부를 올라오라 그랬어야 되는데, 욕 먹는 이 며느리, 아들, 사위가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고, 시자 달리신 분들 보고 잘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말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무 구박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이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막 어떻게 컸는데,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가서 꼭 규칙적으로 찾아뵙고, 입만 살아서 하지 말고 꼭 현금으로 드리고, 예? 현금으로 이렇게 잘 섬겨 드리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무슨 애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들한테 성경이 도전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 여기에는 소위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아무 제약이 없어요. 아무 제약이.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사실 좀 그런, 저도 참 좀 죄송한 거는, 저는 이제 아마 한국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직도 제 마음에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아직도 제 마음에는 이분들은 아주 소위 의인들이십니다. 참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을 해도 좀 이렇게 막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뵙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안 계신 줄 알았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 할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 이제 일본에 돈 벌러 가셨다가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 생사가 연락이 끊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연락이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할아버님은 그곳에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본에 우리 고모가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제 60이 되시고, 이제 저는 어려서 자초지종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국 귀국을 하셨어요. 영국 귀국.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할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같이 사셨어요. 저도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이제 심부름 시킨 게 제가 건복주 사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적적하시니까 이제 제가 큰 손자고 하니까 매일 건복주 사오라 그래가지고 건복주 이제 사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죄송하지만 또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에 대한 그런 실패나 어려움들을 너무 여러 번 이렇게 겪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 번씩 저한테는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제 뒤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한 번씩 물으시는데, 혹시 야, 이 목사가 설교 때 아버지 좋은 이야기 안 하더나 이러면 이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소식을 전하시죠. 좋은 이야기 하시는 거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해는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섭섭해하시죠. 근데 저도 아직 이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도 아직 제가 제 마음이 치유가 필요한지 제가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참 이제 저한테도 참 이게 힘이 들어요. 힘이.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저는 참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어머님 통해서 어쨌든 제가 참 신앙을 잘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래도 항상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 외국에는 좀, 이건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국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외국에는 이혼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 중에, 이거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빠, 엄마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려움 없는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서 계셨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4절에 이제 자녀들, 이제 아비들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이 이제 아비들한테, 재밌죠? 이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부모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좀 재밌지 않나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자녀들에 대한 그 소위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엄마한테 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남편들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애들 교육은 엄마가 시킨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베소서도 단적으로 나타나죠. 물론 이거는 아비 속에 어머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여기는 뭐 그런 남자분들이 안 계시지만 애들이 만약에 시험을 못 쳤다 그러면 누가 벌벌 떨죠? 아내가 벌벌 떠나요? 아니면 남편이 벌벌 떠나요? 제가 이 젊은 애들, 젊은 우리 애들 만나서 이제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애들 시험 못 치면 이제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막 쩔쩔매. 그래 남편들이 와서 이제 하는 무슨 말을 합니까? 얘는 집에서 밥 먹고 얘 공부하는 거나 안 돌보고 뭐 하냐, 그러면서 이제 소위 아주 가슴 아픈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청년들 중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애들입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어떤 이 생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한 경우가 언젠가 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이렇게 뭔가 권위가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압구정동, 소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압구정동에서 저도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뭐 아주 잘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부자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부자고 부모들이 빵빵해 소위. 그런데도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부모를 애들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학교밖에 안 다니는 애들이 자기 부모들 아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에 밖으로만 나가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인데 자식들은 코웃음을 쳐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다니면서 그런 동네에 있으면서도 부모들한테 깍듯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들한테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부모들은 애들이 못 가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자식들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신앙이든 아니면 세상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든 자식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된 부모들은 애들이 까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정말 이렇게 자식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주면 애들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애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바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노여울까요? 언제 자녀들이 노엽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언제 자녀들이 노엽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언제 노엽느냐? 첫 번째, 집에 잘 안 계셔요. 이게 자녀들이 노여울 때입니다. 애들은 항상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기 옆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중요할 때는 이때 정도는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셔야 된다고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애들은 분노합니다. 첫 번째는 집에 잘 안 계시면 분노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원칙이 없이 행동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날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어떤 막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애교를 한번 부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한 5만 원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래서 이 돈을, 이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날 똑같이 아버지한테 또 재롱을 피웠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뭘 배웁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는 원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오늘 기분이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애들은 집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눈치 보는 것을 배우게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소위 훈육을 당하는 것, 애들이 소위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애들 만약에 정당한 이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 행동하면 맞으면 애들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어떤 날은 그 행동을 했는데 돈 주시다가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했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냐? 아버지한테 나는 누구냐? 나는 화풀이 대상이다. 이거 느끼면 애들은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애들이 언제 분노하느냐? 아버지 엄마가 사랑하지 않을 때 분노해. 이해하시겠어요? 왜? 애들은 언제나 느껴요. 아버지가 엄마를 욕하면 이해하면서도 그 엄마의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욕하면 그 아버지 엄마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미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싸우고 분노하면 그 속에서 애들은 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분노하게 되죠. 부모들이 서로를 향해서 욕하는 게 그게 서로를 향한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아비들은 이제 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저는 뭐 애들을, 우리는 또 아들이 이제 둘이기 때문에 뭐 아직 모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키우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우리 남자애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대화를 그래도 뭐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고민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오고 또 같이 대화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끔 한 번씩 이제 뭐 저한테 뭐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딸도 하니까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그래 하실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애들한테 뭐 잘해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참 이렇게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 애들과 제가 같이 보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그런 좀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이가 뭐 그때 적잖은 나이였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아마 레포트라든가 이런 소위 과제를 아마 제가 제일 빨리 냈습니다. 제일 빨리. 모든 학기 아마 과제는 제가 제일 빨리 냈어요. 거의 뭐 한 달씩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제가 제일 먼저 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빨리 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나서 한 2달은 무조건 애들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대부분 애들은 페이퍼를 늦게 쓰니까 끄니까 이제 2달 돼도 뭐 1달 이상은 뭐 페이퍼 정리하고 이러다 다 날아가 버리죠.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정당하게 애들한테 내가 뭐 좋은 아빠가 되든 못하든 간에 그래도 뭐 내가 부족해도 아빠로서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확보를 한다. 그래서 저 정말 이렇게 유학 가 있는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시간은 저는 정말 애들과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은 매일 같이 공차고 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한테 그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사람이 이 대우 정권에서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둘째가 태어났는데 심장 판막증을 가진 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심장 판막증이 그리 큰 병이 아니지만 20년 전만 해도 심장 판막증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자기가 둘째가 심장 판막증으로 태어나고 걔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한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우리 둘째가 심장 판막증으로 고생하면서 어쩌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얘를 보면서 하나 내가 이제 결심한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서류 뭉치를 안 가지고 들어가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바로 애들한테 정당하게 주어야 될 시간까지 내가 포기하고 그것을 빼앗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서류 뭉치를 안 갖고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스갯말로, 제가 지금도 제가 하나 적용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지금도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일 설교를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집에 가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설교 준비와 관계되는 일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서 끝내지, 저는 집에는 절대로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야구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야구를 보고 놀고 하면서, 저는 집에서는 일절 소위 공적인 업무와 관계되는 거는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 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집에서는 어떤 공적인 행동도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집에서 제가 있으면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같이 편하게 놀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아비한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부정적으로는 아이들을 분노하게 해서 안 되는구나. 아이들을 분노하게 해서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과 그리고 교훈으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애들과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보낸다고 해서 그게 애들한테 양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애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갈등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거기에 적절한 살아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일이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신앙교육을 엄마가 한다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 대한 영적 교육은 누구 책임이냐? 성경은 아버지의 책임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길이나 가능성을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이 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이제 좀 필을 받아서 애한테 경건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꼭 엄마가, 너가 너가 아버지 오늘 아무도 이상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이 아버지를 이렇게 부인들이 좀 잘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대구 지역은 보면 이렇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좀 내려보는 게 은사고, 또 이제 여자분들도 워낙 시달려서 남편을 씹는 재미에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바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부모들을 귀하게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5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그냥 이게 말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원칙이 되는 말씀이니까, 이게 내 속에 이렇게 생생한 현실로 부딪힐 수도 있고 딴 나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복종하고 귀하게 좀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이 남편들이, 제가 아내가 한 번은 누운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아무래도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도 안 믿고 노상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 신앙이 어린 남편들을 볼 때 그 독사의 자식처럼 보니까 누가 그런 남편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어요? 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남편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죠. 여러분, 돈 못 버는 남편이 힘들겠습니까? 예? 여러분, 돈을 못 버는 남편을 둔 아내가 힘들겠어요? 아니면 돈 못 버는 남편이 힘들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쌤쌤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 못 버는 남편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소위 남편, 아내들이 보고 자식들이 볼 때 능력 있는 그런 남편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분도 힘드시겠지만 제일 힘든 거는 자기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 제가 볼 때도 남자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남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참 제대로 이렇게 역할하기가 진짜 어려운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만 사지 마시고, 그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분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 속에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